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이며 신약 2페이지입니다. 앞 화면에도 있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매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최근에 우리 여러 가지 뉴스들이 있는데 국회의원 윤모 씨가 주인공 없는 생일 파티를 해서 무리를 일으키고 또 당사자인 길원옥 할머니의 그 가족들의 원성을 사서 사과한 일이 있었습니다. 당사자하고 연락이 되지 않아서 자기들끼리 생일 파티를 했다는데 참 웃지 못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바로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 성탄절기에도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성탄절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태어나신 것을 기억하고 또 축하하는 생일 잔치가 성탄절 아닙니까? 주인공이 예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축제의 날, 연휴로 이 날들을 즐기고 있습니다. 서로 선물을 주고받고 샴페인을 터뜨리죠. 참 웃긴 일 아닙니까? 생일 당사자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 당사자에게 선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선물을 주고받고 즐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2000년 전에도 동일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여러분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그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예수님을 찾는 이유는 자신들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헤롯 대왕도 여러분 예수님을 찾았죠. 그러나 그가 찾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들이 찾은 이유는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일반 백성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으면 호기심에 의해서 그들의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동방의 박사들은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으로 직접 찾아가서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 예수님에게 그 탄생을 축하하는 선물을 드리면서 엎드려 경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동방의 박사들이란 그 당시에 이제 바벨론, 지금의 이란과 이라크 지역에 있는 나라죠. 그 바벨론에서 천문학을 연구하는 그러한 학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이들은 600년 전 이제 유다로부터 포로로 잡혀왔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그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전해 내려오는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을 겁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고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왕은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나고 그 왕이 영원한 나라를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는 평강의 왕으로서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이 학자들은 바로 유대 사람들에게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천문학자인 케플러는 2000년 전에 별의 움직임을 연구하다가 주전 4년 5월 말경에 목성과 토성이 합쳐져서 큰 빛을 내는 사건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은 바로 동방의 박사들이 아마 그 별을 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별을 따라가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2절 말씀 가운데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느라. 그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아기 예수님을 찾는 이유는 바로 그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그를 예배하기 위해서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탄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은 바로 이 땅에 왕의 신분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그러한 신분과 자격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그 예수님은 어떤 만들어낸 인물이 아니라, 가공의 인물이 아니라 실제 역사 속에, 인간 역사에 존재하셨던 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제가 있는 것처럼, 제가 태어난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인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도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 사건과 연관되어진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러한 일들조차도 역사적인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동방박사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천사가 나타나고 처녀가 임신하고 구유에서 태어나고 하늘에서 천사들이 합창을 하고 헤롯 대왕이 예수를 찾기 위해서 소동을 벌이는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 이 모든 것들도 역사적으로 실제 일어났던 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은 오늘 이 동일한 고백을 가지고 이 성탄과 관련되어진 일련의 모든 사건들을 바라보는 그러한 눈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역사학자들이 역사를 기록할 때에 같은 사건을 다루지만 그 사건에 대한 평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사건 자체가 다르면 안 되겠죠. 그 사건에 대한 기술이 다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사건을 평가는 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름에 대해서, 평가가 다른 것을 가지고 무슨 틀렸다,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역사적인 그 한 사건을 두고 혹은 한 사람을 두고 볼 때에 그 사람이 잘한 일도 있을 것이고 잘못한 일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잘한 일에 대해서는 잘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죠. 어떤 사람은 잘한 것을 더 부각시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잘못한 것을 더 부각시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평가가 다르다고 해서 틀렸다, 잘못되었다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열왕기를 기록한 그 사가와 또 역대기를 기록한 그 사가가 같은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평가가 다른 것입니다. 열왕기는 주로 왕들의 과오를 함께 다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나 유다나 그 왕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잘한 것과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역대기에서는 특별히 유다 왕들을 다루면서 그들의 단점보다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정통성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역사를 기술해 가고 있는 것이죠. 같은 사건을, 같은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다른 평가를 이렇게 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여러분, 성탄의 사건을 이제 우리가 복음서에서 직접적으로 기록한 책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입니다. 이 두 복음서에는 성탄의 사건과 관련되어진 다른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엘리사벳, 마리아, 또 시몬과 안나의 이야기,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의 이야기, 천사들의 합창, 이런 것들을 누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오늘 우리가 2장에서 읽어본 것처럼 마태복음에서는 바로 이 동방박사들의 이야기,
이것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두 복음서는 다른 사건을, 다른 내용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두 대표적으로 동방박사의 이야기와 목자의 이야기, 이 이야기를 다른 내용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경배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동방박사들의 경배를 이야기하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다른 믿음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특별히 목자들의 그 예배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인류의 인생의 구원자로,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유대인들과 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도 함께 예배해야 될 분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동방박사들이 드린 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의 예물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왜냐하면 이분은 우리의 이 땅에 온 인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동방박사들이, 또 천사들이, 그리고 일련의 믿음의 사람들과 또 목자들만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 성탄을 앞두고 그 왕을 맞이하는 자세, 아기 예수님,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자세는 바로 예배자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제 다른 사건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복음서 기자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동방박사의 예배 사건을 통해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지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별을 바라보는 영적인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동방박사들은 별을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별의 움직임을 보면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2절에도 별을 보고, 10절에서도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여러분, 이 별은 어디를 향해서 움직이고 있습니까? 그래서 바로 아기 예수님이 나실 곳, 예수님이 계신 곳을 향해서 움직이는 별입니다. 바로 이 천문학자들은 그 별의 움직임을 따라서 간 것이죠. 그들의 시선은 별에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 말은 곧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갔다. 이 땅에 오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이는 마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오르면 그들은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렇지만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그들이 멈춰 섰던 것과 같은 그러한 이치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문제에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이 자기들의 먹고 사는 것과 아주 깊이 연관되어 있으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갖지만 보통은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먹고 사는 문제, 여기에 더 관심이 있죠. 오늘 비록 동방박사들도 자기들의 이제 이 밥벌이 하는 그것을 위해서 별을 연구하는 그러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바로 별로 상징되어지는 이스라엘 민족의 메시아 사상, 그것에 대해서 그들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가졌고 그 영적인 징조를 기다리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동방의 박사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움직이는 이상스러운 별을 보고 마음에 확신이 서고 결단을 내리고 그 움직이는 별을 따라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바벨론에서 유대 베들레헴까지 1500km나 떨어진 그 엄청난 거리를 찾아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는 첫 번째 성탄절의 예배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먹고 사는 문제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먹어야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생업에 충실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밥만 먹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은 우리 떡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되죠. 영적인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제대로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향해서 나아갔듯이 우리도 영적인 세계에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고 공부를 하면서도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과연 존재하시는가? 나는 누구인가? 나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인가? 과연 사후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가? 이런 진리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진리를 나에게 바르게 보여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또 성경이 계시하는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심을 믿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교제하고 대화하며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는 영적인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을 열어서 하늘의 놀라운 비밀, 영의 계시들을 세계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을 넓혀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동방박사에게는 하늘의 별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 영적인 세계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를 가르치고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동방의 박사들, 그들은 세상의 직업을 가진 일반적인 사람들이었지만 그렇지만 그들은 영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초월적인 세계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느 날 움직이는 별을 그들에게는 크게 보였고 만사를 제쳐놓고 그 별을 따라서 나선 것이죠. 그리고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땅 위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관심이 땅에만 두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는 영적인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초월적인 하나님, 초월적인 하나님의 세계, 그분이 말씀하시는 영적인 세계,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믿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자는 예배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찬송가 우리 116장에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왔도다, 이 찬송가 가사처럼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나선 것은 단순한 학문적인 호기심, 그 관심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땅에 태어난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를 만나고 경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어떤 예를 갖추고 있습니까? 11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했다. 여러분, 엎드려서 경배한다, 절을 했다, 이 말은 예배라는 말입니다. 예배. 엎드려 절하다, 발에 입을 맞추다 라는 그 말이 예배라는 말이에요. 지금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 동방 박사들의 모습에서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들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초라하고 냄새나는 구유에 누워있는 갓 태어난 아기에게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절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웬만한 겸손과 확신이 없이는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배웠을 때에 그들은 의도적으로 겸손하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아기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을 때에 그들은 저절로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강력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바로 이 아기 예수님이 비록 구유에 나신 분이시지만 이 예수님이 온 세상을 구원케 오신
구원자이시다, 온 세상의 왕으로 오신 분이다 라고 하는 강력한 확신 앞에 그들은 엎드려 경배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수필가이고 시인이자 셰익스피어의 영국의 대가였던 찰스 램이 한 번은 문학가들의 모임 가운데에 이 셰익스피어의 문학의 그 뛰어남을 평가하는 모임에 참석했는데 모두가 셰익스피어 문학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찰스 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셰익스피어가 지금 이 방에 들어온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는 기대하여서 그에게 경의를 표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방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모두 일어나 그분 앞에 다시 무릎을 꿇고 엎드려 경배드려야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의 중심은 들뜬 분위기가 아닙니다. 선물을 주고받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누차 강조하고 있지만 심지어 구제하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성탄의 중심은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그분께 드리는 예배가 중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동방박사들처럼 엎드려 악있게 경배하는,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천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는 그 예배가 이 성탄의 중심이고 우선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예배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라는 그 말의 의미도 그리스도에게 예배를 드린다라는 그러한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성탄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묵상하며 메시아 되시는 성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중심이고 핵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처럼 예수님 없이 자기들끼리 파티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보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차적인 것을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탄의 핵심인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께 예배하는 것이 핵심이고 중심임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헌신의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마다 자기들이 타고 온 그 낙타에 사랑과 존경을 담은 예물을 준비하고 왔습니다. 그 예물은 바로 황금과 유향과 몰약입니다. 그들이 오늘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에 1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엎드려 하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고 많은 선물, 하고 많은 예물들 가운데 왜 동방박사들은 이 세 가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가져왔을까요? 참으로 여러분,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성경의 학자들은 이 세 가지 예물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의미를 발견하고 정말로 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도 정말로 이 사건은 이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져온 것은 그냥 우연히 가져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간섭하심이고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는 이렇게 될 수 없다. 그 신학자들의 의견에 우리도 함께 동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황금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황금은 예수님의 신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님의 많은 신분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왕적인 신분, 왕 대신 예수님을 나타내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황금을 드린다는 것은 이 아기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왕 중의 왕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유향은요, 유향은 지성소 제단 앞에서 밤낮 피어오르는 값비싼 향료입니다. 제사장은 그 향을 피우면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와 사랑을 간구하게 됩니다. 이처럼 유향은 예수님의 완전한 삶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향기로운 예수님의 삶, 성부 하나님을 향해서는 순종의 삶을 보이셨고 또한 제자들과 예수님을 믿는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삶이 예수님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유향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당신만이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되십니다라는 그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유향이 가지는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몰약은 시체가 썩지 않도록 바르는 방부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바라본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약을 바르기 위해서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몰약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나타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죽은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할 것을 예고하는 것이 몰약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죽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이 되시고자 여러분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몰약을 드렸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부활을 예표하는 예물이 바로 몰약인 것이죠. 이 동방박사들이 몰약을 드렸다는 것은 아기 예수님 당신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라는 그 고백이 그 예물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얼마나 놀라운 헌신이고 얼마나 놀라운 신앙 고백을 담은 예물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에 의해서 이 예물들이 준비되었다는 것이 더 놀랍습니다. 하고 많은 선물들, 하고 많은 예물들이 있는데 하필이면 이 세 가지 예물, 그런데 그 알고 보니까 그것이 예수님께 가장 어울리고 최고의 예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아니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금요일은 성탄절입니다. 오늘 동방박사들이 드린 이 예물,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과연 어떤 예물을 예수님께 드려야 하는지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나의 예물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예수님의 중보자 되심을 감사하는 나의 예물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기뻐하는 예물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나는 어떤 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 여러분 깊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성탄의 예물이 여러분 그 예물 속에 이 동방박사들이 드린 황금과 유향과 몰약과 같은 그 신앙 고백을 담아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예물을 준비할 때에 이것이 예수님께 어떤 의미인지, 어떤 신앙 고백으로 드려질지 그들은 그때는 알지 몰랐습니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예물의 의미가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 중의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 되십니다 라는 그 고백이 예물 속에 담겨 있는 것처럼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물들 가운데도 이 고백이,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 담겨 있고 끊어지지 않는 그러한 예물이 우리의 예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동방박사들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드렸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세계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자 예수님을 경배하는 참된 예배자였습니다. 그들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주님께 드리는 믿음의 예물을 드린 헌신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날마다 성장하여서 이제 우리는 오신 주님뿐만 아니라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동방박사들의 그보다 더한 영적이고 또 예배와 헌신의 사람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방박사들 아기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절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하게 될 때에 그 앞에 우리의 왕 되신, 우리의 중보자 되시고 구원자 되신 그 주님을 온전히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이 날
동방의 박사들이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별을 따라 나아간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을 경배하는 참된 예배자들이었고, 또한 예수님 앞에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림으로 믿음의 예물을 드린 헌신의 사람들이었음을 우리가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오신 주님과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며, 또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는 헌신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 앞에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을 그때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경배 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